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말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와 소망되고 정말 능력되는 귀한 말씀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족식 본문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요. 우리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셋, 넷.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밤이 되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6월절 특별 만찬을 이제 함께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꼭 이렇게 손과 발을 깨끗이 그렇게 씻어야 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좀 허드렛 일로 그렇게 여겨서 종이나 혹은 이제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맡기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얼마나 또 허드렛 일이고 또 얼마나 천시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었는지 같은 유대인 종에게는 맡기지 아니하고 이방인 종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나 맡기는 이제 그러한 일이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낮은 그러한 일을 직접 하신다니 이 제자들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에게는 이 사건이 더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자신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몸을 굽혀서 그의 발을 닦아주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이 세족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나에게 이렇게 어린 나의 발까지도 닦아주실 수 있는가 하는 그 충격이 그에게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지 성도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여서 훗날 그의 요한 공동체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렇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셋, 넷.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셋, 넷.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실 만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수천수만의 그 군병들을 막 데리고 오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강함과 높음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가지려고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서 까르멘 크리스티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번역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찬미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높이고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그들이 매 주마다 모임이 되면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다 내어주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항상 이 가사로 찬양을 그렇게 올리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지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말로 하면은 이름값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본문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막 특별하고 무슨 스페셜한 그러한 이름은 사실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많이 지어주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람어이고,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면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 지어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옛날에나 뭐 애들한테 뭐 개똥이, 뭐 소똥이, 말똥이, 뭐 1녀, 2녀, 3녀, 4녀, 5녀 뭐 이렇게 지어줬지만, 이제 그거보다 이제 자기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예수, 이 이름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많이 주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자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값을 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예수란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길 바란다.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예수란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바는 자기의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렇게 안타까운 삶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는 겸손이 아니라 무력과 폭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란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저 구름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낮고 천한 곳에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맞닥뜨리거나 맞대응하거나 맞짱을 뜨거나 그러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셔서 정말 텅텅 비우셔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음부에까지도 내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작은 노력들을 행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독일에 보면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1969년에서 1974년도까지 그 서독의 수상을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상이 된 지 이제 1년 뒤에 1970년 12월 달 아주 추운 겨울이지요. 그 추운 겨울에 폴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수도 그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에 참배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그곳을 향했던 거였어요. 이 위령탑은 1943년도 여기 그 바르샤바 사람들이 그 바르샤바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무려 5만 6천 명이 학살을 당한 참으로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을 세웠는데 바로 거기에 그 독일의 수장인 빌리 브란트가 참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추운 겨울 12월 달 아침 7시에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위령탑 앞에 쓴 거예요. 잠시 고개를 숙인 브란트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여느 정치인들 그냥 와가지고 인사치레로 그냥 그렇게 하듯이 행사가 끝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찰나에 이 빌리 브란트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카메라 플래시만 미친 듯이 터졌던 것입니다. 서독이 폴란드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바로 그날 바르샤바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이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과거 나치 독일의 모든 잘못을 온몸으로 사죄하였던 거예요. 당시 폴란드 수상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 출신이었는데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려는 차 안에서 그 브란트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폴란드인들은 그 바르샤바에 브란트 광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무릎을 꿇은 그 브란트의 모습을 담은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세계 언론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겸손한 행동이 독일을 살렸고 유럽 사회에 다시 독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훗날 이것이 독일 통일에 아주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만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번잡하게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겸손히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세상 적곳에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을 다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도 씻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도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날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손을 닦아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감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베드로 머리 좀 내놔봐. 너 이게 빈틈 많더라. 그러면서 막 머리를 닦아주실 수도 있고 다른 곳 많이 닦아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발을 그렇게 닦아주셨을까요? 제가 전에 이제 어디서 뭐 세족식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 부분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뭐 다른 사람 발을 닦아주세요. 오케이, 너무 좋죠. 겸손하게 섬기셔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가 저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도망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막 발을 닦아준다 그러면 이게 막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발로 상징되는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의 발이 더러우니까 야, 이게 먼지가 많아 이렇게 닦아주신 게 아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이신데 그렇게 중요한 날 그냥 단순히 제자들 발에 있는 먼지 떨어주시려고 그거 하신 게 아니란 거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제자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존경과 찬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아우 주님, 저희 발 절대로 못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에서 의해 그 모든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그거 누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만 내어드렸지 자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내어놓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유다야, 발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 발만 내어드렸지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은 내어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씻어주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의 영혼은 결국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준 그런 놀라운 기적도 그가 경험을 하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발 닦아주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 12명이 전부예요. 그런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실 우리 발이 그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부위는 사실 아니잖아요. 먼지도 많고 막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막 훌훌 냄새도 나고 막 시큼털털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도 막 신방 갈 때 되면 야 이거 신발 벗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막 그런 부담감도 종종 느끼는데 참 이렇게 남에게 막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위가 사실 발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내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내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남에게 보이고 싶지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 깊이 그렇게 꽁꽁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내어놓아라. 나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들, 실수들, 잘못들, 탐욕들, 게으름, 음란 이런 모든 것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것을 깨끗이 씻어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내 자존심, 내 체면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no thank you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살면서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비밀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냥 그게 막 얘기가 막 커지고 막 돌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돌아가자. 내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세상 살면은 세상은 약육강식이니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흠잡일 거 이러고 보이면은 막 그거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길까봐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려고 막 명품으로 자기를 막 치장하는 사람들, 돈으로 자기 치장하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로 자기를 감추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진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실 그런 분이 아니신 다 믿으시지요? 아멘?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 당신께 내어놓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그것을 어루만져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낫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섬겨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험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어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로 깊은 영적인 관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 걱정들, 불평들, 불만들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 발 닦아줬잖아. 니들도 내 발 닦아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가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 발 닦아주시고 너희도 가서 서로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모두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한 대단한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야, 그럼 나는 어디에 앉으란 말이냐? 그럼 너는 나보다 높다는 얘기냐?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가까이 갔고,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인데 네가 뭔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날 장소에서도요, 아무도 먼저 일어나서 자기 제자들, 자기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먼저 닦아주겠다가는 내가 얕잡아 보이겠는데, 이거 내가 먼저 일어났다가는 앞으로 이거 심해지겠는데,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서로 자기 마음 가운데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임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한 모습만 갖고 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맞아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남들보다 먼저 하려는 모습이 없지 않는지 한번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집어넣는데 그거 순서 바뀌면 큰일 나요. 아니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교인이 되었는데 왜 이 사람이 나보다 이름이 더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왜 내가 그 서리 집사보다 이름이 뒤에가 있습니까? 아주 그 이름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일하던 교회에서 간사님이 주말만 되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막 화요일날 출근해 보면은 아이고 이거 이름 바뀌어가지고 막 중에 전화가 얼마나 왔는지 나 너무 힘들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 사장님이시던 분이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으로 지내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 박사님이시던 분이 교회 안에서도 박사님으로 그렇게 대접받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은혜가 되면 다행인데 은혜도 안 되고 서로 간에 문제도 생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나를 낮추고 대신 남을 높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합독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은근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대놓고는 잘 안 해요.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막 은근히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은근히 나를 높이면은 예수님이 은근히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거 또 은근히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은근히 낮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근히 나를 낮추고 은근히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은근히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고 겸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겠어요?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은 사실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또 우리 또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몇 번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품어졌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때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과 혹은 가정과 여러분 있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만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나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뢰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신 그 모든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며 대접받으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빌리브란저와 같은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이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련유다가 그 발만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함 우리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가득하여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 미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주님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정책을 펼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들을 높이거나 혹은 자신의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그들이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 미국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자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닦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헌금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